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진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다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냐 하는 것이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는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원만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재판정에서의 베드로란 제목으로 김영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에 이 예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길게 읽었습니다. 평소에는 시간 때문에 조금 짧게 읽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제 설교보다 어찌 보면 말씀이 그죠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까? 제 설교가 중요합니까? 일부 예배 때는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말하던데 둘 다 중요하지만은 제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한 것이고 이 말씀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읽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짧게 읽어서 되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전체 본문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다 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우리 교회에 대한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서 굉장히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에덴 교회로서 또한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요 생각하시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신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좀 이렇게 좀 각박한 세상이 되어져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젊은 여자가 탁 쓰러졌는데 길 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 이게 뭐 심장 뭡니까 이거 C 뭐라죠? CPR입니까? 맞습니까? 뭐 대충 들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걸 하다가 이제 겨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성추행으로 이렇게 또 고발을 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나면요 어떤 마음 듭니까? 누가 쓰러져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혹시 내가 잘못 이렇게 만졌다가 또 내가 이렇게 잘못될까봐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돌아올 때는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했어요. 그럼 전도하는 게 잘못입니까? 전도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좋은 거 말하는데 전도했는데 누가 막 쌍욕을 하고요, 막 그렇게 막 위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죠, 그죠? 핍박이 없어도 안 하는데 그죠? 핍박 있으면 더 하나씩.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핍박이 오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괜히 전도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 편안하게 핍박 없이 신앙생활 할 건데 괜히 그 전도한다고 말이야. 이거 다시 내가 안 해야지. 막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니엘 시대처럼 하나님만 기도하면 사자밥이 됩니다. 사형이 차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 붙잡혀서 징역 10년형 차합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 성경 읽을 그런 기분이 나겠어요? 안 그래도 잘 안 읽고 죠. 기도 잘 안 그래도 안 하는데 그래 하면 우리가 더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예요. 야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하면 우리가 막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 들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다가 붙잡혔습니까? 앞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이제 간단한 말로 안전뱅이, 죄송합니다 그런 말 써서 이제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전뱅이를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들에게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설교를 했을 뿐이에요. 잘못된 겁니까? 나쁜 짓을 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힌 거예요. 그냥 붙잡힌 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 들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야, 내가 괜히 이제 뭐 간섭하다가 저 사람 남에서부터 40년 될도록 계속 안전뱅이인데 뭐 조금 얼만큼 살지도 모르고 그냥 놔둘 건데 괜히 내가 막 예수님 흉내 내다가 막 잘못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수 있을 것인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같으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런 이유로 죽인 게 뭐 10년 전의 일입니까? 몇 달 전의 일이에요.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전의 일입니다. 지금. 오순절 6월절 때 돌아가시고 오순절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한 2, 3개월 전에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한돼 가지고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앞에서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야,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 들면 야, 다시는 내가 이번에 풀려나면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 봐라. 내가 다시는 전도하는 거 봐라. 내가 다시는 그냥 몰래 숨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붙잡혔을 때에 여종이 와가지고 꼬마 여종이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한패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거 두려워가지고 나 아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3번이나. 그게 뭐 10년 전에 베드로입니까?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만났을 때에 방해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관한 그러한 안내서, 그런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보시면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1절에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원래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죠. 갑자기 톡 튀어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났잖아요. 궁금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시고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학자들, 랍비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원래는 좋아야 해요.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와 장로님들 여러분들 제하고는 사이가 원래 좋아야 돼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원래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좋지 못했어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가운데에 그 고기를 자기 몫으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자들이 소를 가져오면 소고기 먹어요. 양을 가져오면 양고기를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가져오면 뭘 먹습니까? 못 먹어요. 비둘기는 다 태우고 보내야지. 먹을 게 있다고. 그러면 누가 가져오면 좋아할까요? 부자들이 소를 가져오면 좋아해요. 소고기가 맛있잖아요. 그죠?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이. 그 타락한 것을 누가 뭐라 합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전 문 닫아라 막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대부분 이제 권한은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외로운 자리라. 잘 먹지도 못해. 사람들이 싫어해. 막 죄인이라 말하고 막 지적하니까 선지자들은요.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죽음의 풀 뜯어가 먹다가 뭐 서로 막 못 먹겠다 하고 엘리사이가 말해가지고 또 그게 또 먹을 것으로 변화되고 이런 이야기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마찬가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 많아요.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됐다 그게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안 좋아요. 하지만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는 이들이 친구가 되어 하나가 되었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대부분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성전 경비대장이라 말하니까 막 군인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이제 그 신약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대장입니다. 단지 뭐 군인 이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경찰 역할도 하고 또 이제 뭐 지시하는 역할도 하고 뭐 누가 가르칠 수 있고 누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이 성전에 관련 이 제일 이제 톱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제일 이제 톱이에요. 권력 서열 1위. 그다음 권력 서열 2위가 성전 경비 대장입니다. 톱 넘버 2예요, 이 사람이. 넘버 2. 그리고 이 사람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인이고 제사장의 부류가 많았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관찰적인 질문을 잘 하죠. 시간은 언제입니까? 3절 보시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자, 이 일의 발단이 된 것이 몇 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들어가다가 이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쳐주고 설교하고 5천 명이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하면서 붙잡히고 하다 하면서 해가 저물었어요. 유대인들은 해가 저물면 그때부터 이제 이제 하루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해가 진 날부터 금요일,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입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둔 거예요.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돈에 관한 일은요. 해가 지기 전에 시작했다면 해가 져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일은.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때도 돈은 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봐요. 사람에 관한 것,
사람 생명에 관한 것은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해서도 해가 지면 스톱입니다.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하든지 가둬두었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시작하든지 해야 됩니다. 사람에 관한 일은. 베드로와 요한은 돈에 관한 일입니까? 사람에 관한 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가 없는 사람이니까 돈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에 관한 일이니까 다음 날까지 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을 언제 붙잡았습니까? 늦은 밤에 붙잡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늦은 밤에 붙잡았으면 언제 재판해야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해 뜨면 해야지. 밤새도록 재판했단 말입니다. 아침 9시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자기들 법, 사내들인 법에 의해 자기들 법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인 재판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밤이었어요. 밤에 붙잡혀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감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다음 아침까지 그렇게 가두어 둡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사장들과 성전경리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가 모입니까? 5절.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냐면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자, 로마는 엄청나게 넓은 땅을 이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다스리기 힘이 들어요. 힘이 들다 보니까 자치권을 되게 많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주로 총독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인정한 왕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도 자기들이 세운 인정한 왕이 있었고 헤롯 왕이 있었고 또 자기들이 직접 파송한 총독도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그들이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데 이 총독을 보내놨더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재판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다 자기들 종교 문제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날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총독이 가지고 보니까 로마 법으로는요 죽일 일이 아니에요. 안식일날 당연히 일하지. 그때는 노예들 노는 날 있습니까? 일주일 7일 다 일했는데요. 일을 해야지. 그거 왜 우리 보고 가져오느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정을 했습니다. 우리 다 거짓말하고 사는데 뭐 거짓말 그걸 왜 가져오느냐? 골치 아픈 거예요. 총독이 가져온 게 다 저거 종교 문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만들어서 너희끼리 좀 해라. 종교 문제는 너희들끼리 재판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재판기관 그리고 입법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사내들인 공의회의 모든 3권을 다 그렇게 준 거예요. 한 가지만 못합니다. 뭘 못합니까? 사형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로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빼고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여당과 야당 같아 보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도자들이라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죠, 그죠? 대제사장이 그게 이제 의장입니다. 의장.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 예수님 시대 때의 대제사장은요 가야바예요. 이제 사위입니다. 사위. 안나스의 사위.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 사람의 대제사장으로 언급됩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대제사장 원래 한 명이에요. 이것부터가 불법이 불법.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인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최고 재판 기관이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들, 판사들 다 이제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죄목이 무엇입니까? 2절 보시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죠. 그게 죄목입니다. 왜 너희들이 성경에서 가르쳤냐? 누구 허락을 받았느냐? 왜 예수의 부활을 전하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혼도 믿지 않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로가 신학적으로 대립이 되죠. 아니 부활을 왜 전하고 있느냐?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몇 개월 전에 죽인 사람들인데 자꾸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격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잡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잘못을 지적하면요 격분합니다. 격분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직접 죽이진 않지만 어쨌든 막 깔아내리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을 깔아뭉개야지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정당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영 진리가 아닌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불법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제목이 그거예요. 누구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 막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했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막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잡혀가지고 또 죽을 뻔했네. 예수님처럼 우리 스님처럼 같은 길을 갈 뻔했네.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하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 큰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뭐 병자를 고쳐준 거 그리고 설교한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지 마라 하면 예, 안 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맞냐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어찌 보면 베드로의 변호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그들을 향한 첫 번째 3,000명, 두 번째 5,000명, 세 번째 이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변정을 하면서 변호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꾸준하게 10년 동안 막 돌을 닦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일까요? 보시면 여기 성경 구절 가운데에 힌트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8절 그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2장에 보시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4장 8절에 성령이 다시 강림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요 아이고 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나가야겠다. 너무 더럽다 마음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갔다가 또 착해지면 좀 깨끗해지면 내가 이제는 다시 내가 너희 집 들어갈게. 다시 들어오고. 성령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요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 알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 봐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거 다 알아요.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들락날락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가 나로 충만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충만해지면요 성령께서는 뭐 구석에 이렇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쪼글시고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자꾸 성령을 내려달라 하지 마십시오. 성령 이미 예수 믿으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성령께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살찌는 겁니까? 막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부어오르는 겁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요 이상한 행동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 머리에 성경적인 지식이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이 말씀을 깨닫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바뀝니다. 옛날엔 용서 못했는데요. 저거 미워가지고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한 두 번 봐줬는데 이 세 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내가 뭐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야지 내가 막. 이런 마음 들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요, 용서한 마음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기 싫지만 내가 용서해야지. 주님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짓는 것이 막 즐겁고 막 이게 재미있고 막 그랬는데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가르침이 그들에게 임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다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구약의 예언은 그냥 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1절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버린 돌인데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게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밑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있죠.
어디 나옵니까? 시편 118편 22절 말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 옛날에 우연찮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메시아 아니라고 버린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 집을 세우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한 이야기죠. 베드로서에 보면 또다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냐?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은 담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아니 지금 교회, 초대 성도들, 아니 지금 성도들 누구나 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이 변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그런 확신이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유일한 메시아다 이런 믿음이 약했어요.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면 뭐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 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의심이 들었는데, 지금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없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으니까 두려움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살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2층에 본당 들어오려고 하면요, 문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창문도 있는데요, 창문이 밖에는 옛날 창문이라서 안 열려요. 딱딱 열릴 수 없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 문으로 들어와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문 말고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다른 길을 통해 들어가고 싶은데 해도 못 들어옵니다. 왜? 이 예배당을 만든 사람이, 건축가가요, 저 문밖에 안 만들어 놨어요. 저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천국 갈 수 있는 길,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좀 하면 내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돌을 닦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 이름밖에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 문밖에 주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아버지 집, 자녀가 아니면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이름밖에,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곧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을 자꾸 말해, 왜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미다구에 교회가 있는데, 스미다구가 만약에 뭐 큰 재앙이, 막 지진이 스미다구를 걸치고 가서 뭐 이제 좀 있으면 이 막 스미다구에 사는 사람 다 죽는다, 이렇게 조사가 된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거 알게 됐어요. 스미다구 사람들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발표를 이제 안 했습니다. 괜찮다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 동료할까봐, 괜찮습니다, 그건 다 소문입니다, 뜬 소문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다리만 건너가면요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저보고요 막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야, 동료들에게 왜 말하냐고 막 이 담으로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 안 합니까? 다 죽는데. 여기만 건너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말을 해야지요. 나를 핍박해도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유일한 길이 그 길인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그 역사 가운데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뭐랍니까?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항하는 자.
우리는 저항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나라 법은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저항합니다. 원래는 뭐 카톨릭도 없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교밖에 없었는데 아니 교회가 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내면 뭐 지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랑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한 것입니다.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다 보니까 저항하는 자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트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한 거예요. 저것들이 반항하고 있네. 우리 역사입니다. 아니 진리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도요 진리를 말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강대상 위에서 동성애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진리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캐나다에서는요 뭐 연금도 안 주고 막 그렇게 한대요. 막 그냥 우리가 거기에 굴할 것입니까? 아니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데 다 죽는 길인데요. 진리를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죽음을 뛰어넘은 거 아닙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갈등됩니까? 여러분 죽는 거하고요 죽음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죽는 거는 좀 들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저도 막 총으로 한 방 쏴면요 이거 안 두려워요. 맞아본 적은 없지만은 맞으면 아프다 생각도 없이 그냥 팍 갈 거니까 별로 두렵지 않은데 성경에 보면 톱으로 키워 죽임을 당하고 좀 아플 것 같아요. 톱으로 키워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목이 달랑달랑하게 있으면 피가 나고 그러면 힘들 것 같아. 좀 무서운 마음 들어요. 하지만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좀 두려운 마음 들긴 하지만 죽음 자체는 안 두려워요.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 아닙니까? 죽음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은 안 두려워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두지 않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데 진리를 믿는데 진리를 전파하는데 죽음을 뛰어넘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한 거예요. 진리로 새롭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길이라고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말을 내가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지 죄 용서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정인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아마닥하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직접 봤어요. 몇 달 전에 바로 몇 달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았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았고요. 성천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체험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 체험이 자기들에게 있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지식적으로 알지만은요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이지 못해가지고 남들에게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려움 들 때가 많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기는 알고 있어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내가 예수 믿는 척은 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그런 체험이 우리가 없으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전도도 잘 못하겠고 아니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좋아야지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하고 우리가 비즈니스맨도 팔 건데 내가 보니까 이게 영 뭐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체험을 하고 자기 것으로 이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 주님을 만난 그런 체험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났는데 뭐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이나 뭐 배운 사람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A라는 자동차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뭐 학교도 잘 안 나온 80세 할머니가 오더니 말이야. 내가 봤는데 이 B가 잘못했어요. 게임 끝입니다. 본 사람이 말하는데 정인이 말하는데 내가 언제 매일 며칠 날 몇 시에 아침에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걷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다.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뭐 학력이 높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뭐 힘이 있어야 된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체험을 하면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뭐 무기로 무너뜨렸습니까?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뭐 신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믿음 가지고 순종했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체험적인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의 견고한 진들은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생명을 가졌는데, 진리를 가졌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주저합니까? 생명을 가지지 않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무서워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주저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장되어가는, 교회가 성장되어가는 이런 역사,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며 자녀가 부모 집에 마음껏 드나들듯이 자녀된 권한을 주시고 아버지 집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진리 위에,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들로서 육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보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